자,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모습 무비보셋. 나의 모습 무비보셋. 이제 다윗이 통합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한쪽 왕만 되었어요. 헤브론 쪽의 왕만 되었잖아요. 그 유다 지파 쪽에. 헤브론 쪽의 왕으로 무려 7년이나 있었어요.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33년, 그래서 통합 40년을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이 통합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괴짝 하나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신앙의 구심점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간 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파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건물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에스라가 신앙을 개혁합니다. 성전은 있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게 하고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건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안으로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약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여기 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괴짝 하나를 가져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봐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구심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전에는 이스라엘이 수세적인 전쟁을 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이제 맞닥뜨려서 전쟁을 벌이고, 또 아람, 모압,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그때 그 전쟁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통합왕이 된 다윗은 이제 선제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제 근본적인 요새, 제 핵심 부위였던 메덱 안마를 다윗이 무찔렀잖아요. 그 블레셋의 가장 요새인 메덱 안마를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겨우 살아가고 억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죄와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숨겨왔던 제 치부들, 메대감마, 내가 감추어두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그 어두웠던 나만이 알고 있던 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아뢰면서 그것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불순종의 죄악의 뿌리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모압, 암몬 이 에돔을 차례차례 다 정복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괜히 공격해요? 땅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의 원리로 그냥 뭐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 불순종의 뿌리, 늘 믿음의 영적인 곳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찌하든지 다시 이방신으로 데려가게 하고 이방 문화를 꾸리려고 했던 그런 곳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누가 나를 미혹하기 전에 누가 나를 예를 들면 야 이거 마약하자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모르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런 옛 삶을 청산했어. 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이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야. 내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요 믿는 거 감추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전에는 그랬다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포해야지 내가 죄도 덜 짓는 거예요. 내가 밝혀야지 내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떳떳하게 밝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니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또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쭉 사무엘 상하를 듣고 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누명을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다윗의 사람들이 또 배신도 했고 배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사실 성공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쯤 되면요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 괴롭혔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머리에는 그게 먼저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은총을 베풉니다. 은총을 베풀어요. 성공을 하고 나면 대부분 복수하거나 또
이 성공이 내 힘으로 됐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죠.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심권은 더 그러잖아요. 서울, 경기 도심권은요, 이제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는 아이 머리 하나도 쓰다듬지 못해요.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괜히 오해 삼고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도요, 이제는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안에는 늘 바쁘고 늘 어떤 강박관념이 있고 늘 쫓기고 뭐라도 더해서 다른 사람들 앞질러 보려고 그러고 뭐라도 하여튼 잘하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요? 제가 나의 경쟁자지 저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쟤를 내가 밟고 넘어가야 설 자로 보지 쟤를 사랑해 줄 자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요. 제가 왜 새신자로 들어왔는데 왜 쟤는 나보다 얼굴이 예쁜 거야? 왜 쟤는 나보다 잘 사는 거야? 왜 쟤는 나보다 학력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경쟁자로 여기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꾸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하고 자기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자기 경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단으로 여긴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고집, 우리가 하는 욕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못된 생각들, 못된 짓 이런 거를 먼저 봤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지 못하죠.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영혼들을 다윗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 주실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은총을 베풀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봤자 얼마나 많이 베풀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우리 사람은요 또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또 받을 은총을 생각하고 또 장차 그 나라에 갈 걸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내 시간을 저 사람을 위해서 쓰나? 왜 내 물질을 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나? 내가 번 것을 왜 내 건강을 저분들을 위해서 써야 돼?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보면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말씀도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은 취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어울려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인 거지.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름맞이 준비를 했어요. 선풍기도 닦고 먼지도 닦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또 식사도 맛있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안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죠. 또 시간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신 분들은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닦아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누리면은 그걸로 감사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선풍기 안 닦았으니까 나는 선풍기 바람 안 쐴래요. 그런 애기 같은 신앙 제발 좀 갖지 말고, 그런 소수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잘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또 식사 준비하면은 또 그걸 드셔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에이,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오늘 밥도 안 먹고 갈래? 절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애기같이.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위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그가 로드발 안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 저는 자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다리를 하나만 저는 게 아니고요, 두 개 다 저는 거예요. 그럼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로드발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저 로드발은 어떤 곳이냐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입니다.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자, 이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에 있어야지 누가 안 올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자,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다윗 왕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저 다리 저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제 걸음덩이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로드발처럼 그 황무지 같은 그런 땅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사단의 지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 다리 저는 자, 로드발에 살고 있는 자,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오게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 데려와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기억하자는 거예요. 어둠에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장차 우리는 지옥이라는 어둠 가운데 들어갈 뻔했던 우리를 데려오셔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이 귀한 은혜를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드발에 살고 있는 우리, 절름발이로 살고 있는 우리, 나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하고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면서 다윗이 드디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까 3절에는 뭐였어요?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불구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요즘 심한 말로 얘기하면 병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랬는데 다윗이 그 천한,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이.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여 하면서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5살 때 그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하면서 거기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거든요. 그 전쟁에 패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비보셋,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쓰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 지옥의 명단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의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이 머리끝부터 여러분들이 그 가시면류관을, 가짜로 만든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푹 씌워주시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들 모든 죄가 우리 생각부터 나오잖아요. 생각부터. 여기서부터 나온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으로 지은 죄, 손에 못을 박잖아요. 채찍으로 그 가슴통을 후려치잖아요.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그 발을 모아서 그 장대의 못으로 그 발을 찌르면서 못을 박잖아요. 우리가 지었던, 발로 지었던 죄. 그래서 거기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뚝뚝 떨어지는 죄가 여러분과 제가 원래 당해야 될 그 죄의 싹스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넣어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름발이가 또 이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다윗이 불러주잖아요. 죄의 허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영적 존재를 한다. 나의 형상을 가지고 너를 지었단다. 너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란다. 너는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란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란다. 너의 주인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란다. 너의 진짜 주인은 부모도 아니란다. 너의 진짜 주인은 영원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다 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에 곁눈질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들여놓고 어디가 더 좋을지하고 계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한 발을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고 즐거울 때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절대 귀 막지 마시고 그 죄가 너무 어둡고 또 우리 아픔이 너무 힘들고 또 기쁠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놓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4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오늘 7절에도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숨어서 살면서 지금 이제 다윗이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다윗 앞에 오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모든 끈앞풀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지금 사는 거지.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나 있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다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지옥과 천국이 딱 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옥으로 간대요. 왜?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산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산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간대요. 스스로. 네?
뭐 물어볼 것도 없대요. 스스로 간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죽음에 대해 얼마나 무서워하며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를 보자마자 맨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 후에도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찾아가서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또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또 약간 다운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주의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절을 봅시다. 이제 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쥐가 뭐 했겠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어떻게 해요?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다시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이 떡은 간식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될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이 딱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왕과 함께 식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식탁에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식구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식구. 드디어 다윗의 식구로 다윗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자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요, 같이 식탁 교제를 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의 인사말이 뭐냐?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 아니에요. 1년에 가도 그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밥 한번 먹읍시다. 아니, 저도 그렇게, 저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 조만간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안 오고 나도 연락을 안 하고. 그런데 밥을 먹으면 친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오셨던 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니까 더 한 식구 같잖아요. 더 챙겨주고, 다 챙겨주려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 다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탁 교제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그나마 한 번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셔야지 더 우리 같은 공동체에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밥맛도 없고 때로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식탁 교제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8절에 보면은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무비보셋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왕의 식탁에서 자기 식구처럼 받아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비보셋에 있어서는 당연한 태도이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뻔뻔하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말이야. 왕이 적어도 나랑 같이 밥 먹을 사이는 돼야지. 그렇게 뻔뻔하게 말했다면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요.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가도 우리가 좀 삶이 펴지고 살만하게 되면 저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실력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변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저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죄송합니다만,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 또 한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피를 흘려주신, 그래서 나의 죄값과 나의 지옥값을 다 치러주신 그 은혜.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생은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새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겸손함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거듭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바른 은혜, 바른 복음. 여러분들 바른 은혜, 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값싼 복음으로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요, 저 복음은요, 저 은혜는요,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수준으로 다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나는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싫어요. 지루해요. 난 전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복음을 그렇게 하향해서 전락시키지 마세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마세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요. 복음은 감사하게 되고요. 복음은 그 안에서 희열이 있고요. 복음은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요. 복음은 그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바른 복음으로 주어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 은혜로 오늘 다시 정립하시기를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